자, 저희 이제 요한복음 이어서 상세 개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서론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서론으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이 육신 되심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가 들어있고요. 또한 영접과 거절,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육신의 내용까지 이 18절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오심, 19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인데 침례 요한의 증거라든지 예수님의 사역, 시작.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 사역이 시작하고요. 첫 제자들이 부름받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안드레 또 다른 제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차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가나 사이클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입니다. 네, 여기 안에 가나 사건이 들어있고 뒷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절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절기 사이클은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표적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의 치유고 또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거르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6월절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나머지 5부분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정화 교훈 나오고요. 순환 기사 그리고 부활 현현 그리고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뒷부분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기원을 창조 시점부터 이 서론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태초로 거슬러 올림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시간 자체가 시작되기 전 영원으로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한 그룹은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다른 그룹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그룹의 대조는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위, 아래, 그리고 영과 육,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이런 이원론적인 대조가 요한복음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것은 영지주의 이원론과는 좀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봤지만 요한복음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요한복음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러한 두 개로 나누는 이거 이원론을 두 개로 나눈다는 이론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의 문제, 즉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원론이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요,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어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 서론이 다 담겨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 의식에 의한 그 유대인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옛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정결, 즉 그분의 피로 이루어지는 정결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배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종종 결혼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 19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예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 즉 십자가 직전에 위치를 시키는데, 요한복음은 좀 사역 초기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거는 연대순보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순보다는 요한복음이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2장 21절에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할 뿐 아니라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치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 파괴가 되었던 그 원독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 사이클에는 또한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3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핵심인데, 이 절정에서 3장 16절에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이 나옵니다. 또 다른 대화는 사마리아의 여인 대화고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입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특징은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멀리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아들이 낳은 이 시간이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기적이지만 동시에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고 그 결과 온 집안이 믿게 되었던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요. 또 절기 사이클이 나옵니다. 5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요. 세 번째 표적은 그 38년 된 병자 치유 내용인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진정한 자비는 이 연못에 미신적인 물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표적의 특징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입니다.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인데요. 요한복음만이 이 사건이 6월절 가까이에 일어났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는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6월절의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고요.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고요. 또 7장 8절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 이 교훈에서 예수님은 2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는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외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초막절의 물 의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의 빛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어 나오는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하신 사건과 이어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10장 22절 이후에 수전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선언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한 이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믿음과 불신앙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월절 나사로와 전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번째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특별한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신 주위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흘째부터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따라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것은 완전하고 명백한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선언이 이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 표적의 책에서 이 영광의 책, 승기의 책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향유는 매우 값이 비싼 것이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하니라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12절 또에서 19절에는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12장 20절에서 36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방인, 즉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적의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영광의 책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났고 가까운 제자들과 마지막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사건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내용이 7가지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필요와 연결시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양의 문이시고, 우리가 보호받지 못할 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진리와 방향을 찾을 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할 때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은 고별 강화, 영광의 책의 첫 부분인 고별 강화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 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정화, 발 씻기와 그리고 가룟 유다와의 이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별 강화에 대한 내용, 그래서 떠나심과 성령 약속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기도로 자신과 제자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 의도적인 좀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모세의 고별 강화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새 언약 공동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점. 그래서 이 고별 강화의 핵심 약속 중에 하나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표현으로 진리의 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영지자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비밀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별 강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 처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처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14장 23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를 사랑하니 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미래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하신다는 놀라운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4장 6절의 말씀이 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진리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신자들을 믿는 사람을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거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계속 있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자력신앙, 즉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육신의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그분께 붙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무가 그러한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주한 활동이 아니라,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증거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해는 우연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이고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신앙의 본질, 우리의 소망, 아버지 집의 처소, 우리의 능력의 근원, 원천,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세상을 향한 증거, 이게 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려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미래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시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생의 정의인데요.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점.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순환기사를 보면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의 연속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사장의 질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기록합니다. 슬픈 장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라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21장에서 그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장사 지냄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비극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역의 완성이시다라는 점. 그래서 순환기사는 영광의 이야기다라는 점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묵상과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으로. 자, 그리고 부활 현현과 그리고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사건. 도마에게 현현하시는 장면이 20장 24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마는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못하겠노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20장 25절에 기록합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직접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2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고백을 하고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선생님이나 주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다양한 모습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현현하시는 장면, 3번째 현현, 디베라 바다에서 현현하시는 장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21장 7절에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장면은 사랑하는 제자의
통찰력과 베드로의 열정적인 행동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서문과 대칭을 이루는 종결적인 내용으로서 요한복음의 전체의 구조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 주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계시록과의 관계, 제가 프린트물로 내용을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 본다면은 저희가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삶과 사역의 정점에서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 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 깊이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며 우리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문을 나서자마자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 되어 주님께 늘 붙어있게 하시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가족들, 하나님, 이제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씨앗들의 열매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함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